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못 박혔다는 것입니까? 옛사람. 오늘도 우리의 그 신분 중에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남편이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우리의 머리로 산다고 하는 것이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진짜 사도 바울이 그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죄의 본성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옛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두 신분이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따라 좋아하는 우리의 옛 남편인 옛사람이 있고 오늘도 구원받은 후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지만 남편의 위치에 있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오늘도 우리가 아내의 위치에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 까닭은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두 가지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은 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옛 남편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가서라고 간다고 말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가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머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원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참된 아내의 위치로 서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을 천히 자기의 남편으로 삼게 될 때 열매가 없죠.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무슨 열매만 있어요? 죄의 열매만 있는 거예요. 죄의 열매. 이것이 우리의 성화 부분의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누구를 남편으로 살 것인지 옛사람을 여전히 남편으로 두고 살 것인지 이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은 뭐를 좋아하냐면 세상의 물질도 좋아하고 쾌락도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명예도 좋아하고 즐기기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싫어해.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나오는 거지. 왜? 자기의 남편이 누구예요? 옛사람.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남편으로 두게 될 때, 참된 위치에 있게 될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느냐? 그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가느냐? 내가 스스로 머리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느냐? 여러분, 스스로 머리가 되는 삶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대로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대로 막 그냥 좋아하는 대로. 근데 그 열매가 뭐라는 거야? 죄의 열매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가서 참 남편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참 아내의 위치에 있게 되고 참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시니라. 오늘도 이 열매 맺는 삶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은 이제 몸인데 어떤 몸을 가리켜요? 죄로 오염된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어요. 뭐를 만드셨어요? 몸을 만드셨어요. 몸. 육신은 죄로 오염된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육신에 있을 때는 바로 뭐예요? 구원받기 이전 비포의 상태죠. 예?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될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무슨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영은 어때요? 기뻐하지 않죠. 기뻐하지 않아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우리의 몸이거든요. 몸. 결국 무엇을 맺었느냐 하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머리가 돼서 사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마음대로 사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열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잖아요.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제는 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남편으로 뒀는데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인정하고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내가 참된 아내의 위치에 있게 될 때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잖아. 이제는 누가 죽음으로? 옛 남편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옛사람도, 우리의 옛 남편이었던 옛사람도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섬겨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랬습니다. 영이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대체 영의 새로운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이게 만약에 영이 성령을 가리킨다면 성령이 뭐가 있어요? 새로운 성령도 있어? 그 성령이 그럼 둘이야. 왜? 새롭기 전에 헌 성령이 있고 새로운 성령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기 영을 가리킬 때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는 영을 자꾸만 우리는 성령님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새로운 것은 우리의 영이 타락한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영인데 죽은 영이 아니라 새로워진 영 안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 영은 그래서 누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해서. 영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육신은 뭐를 따라 살기를 좋아해요?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성령을 따라 또 하나님의 감동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영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의 영은 항상 어디에 아멘해요?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의 혼은 혼과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육이에요, 육.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혼이. 그래서 혼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영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에게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영의 새로워진 우리의 영은 항상 누구를 따라 살기를 원하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열매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가 누구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옛사람. 오늘도 구원받기 전에 죄로 오염된 옛사람을 우리의 남편으로 두느냐, 아니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오늘도 순종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 싸움이에요? 밖에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누가 있어요? 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못 박는 거는 사실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 어떤 남편을 따를 것인가. 여전히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어떤 남편을 따를 것인지, 옛사람을 남편으로 둘 것인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둘 것인지, 옛사람을 나의 머리로 둘 것인지,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둘 것인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7장 초반부 말씀에서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 남편. 두 남편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율법과 육신에 대해서 오늘도 옛사람을 따르는 옛사람을 남편으로 둘 것인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둘 것인지, 참된 아내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주는데 조금 있으면 또 펄펄 살아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자꾸만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의 본성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두더지 잡기 있죠. 한번 잡았으면 안 나오죠. 계속 또 잠깐만 치면은 되게요. 죽어요. 이렇게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나는 날마다. 뭐 죽을 게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옛사람은 계속해서 죽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한 번 죽어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을 자꾸만 남편으로 두기를 좋아하는 죄의 속성이 있다니까요. 그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옛사람. 두 가지 본성. 옛사람은 누구를 따라 살기를 원하냐면 사탄의 뜻을 따라서 죄를 짓기를 좋아해요. 육신이 뭐로 오염됐다고 그랬어요? 죄로 오염됐죠.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린 죄를 생각할 때 죄가 무생물이잖아요.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뭐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가요,
인격체에 살아있어요. 죄라는 게. 죄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죄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단의 생명이에요. 사단의 인격. 이게 바로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직접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죄가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사단의 생명, 씨앗,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 죄는 항상 누구를 남편으로 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옛사람은 육신적으로 누구를 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너 자신을 위해 물질을 쌓아.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하냐? 너를 예배해. 자기를 높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정상적인데 사울이 볼 땐 미친놈이에요. 사울이 왜 자기를 높였어요? 자기를 높이는 게 참 기쁘고 즐겁거든요. 예. 그래서 아말렉과 아각은 죽이지 않았어요. 군사들은 죽이지만 양떼 소떼들 가운데 나쁜 것들은 죽였는데 기름지고 좋은 것은 살려뒀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게 두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지 사울을 따라 살아가는지. 사울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잘 모르면요, 사울은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요.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근데 사울은 어떻게 살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옛사람을 머리로 삼았습니다. 옛사람은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사울은 사울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울의 길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사람. 이스라엘은 뭡니까? 참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남편으로 삼은 사람. 변화된 사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는 사람 누구? 사울.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는 사람이 다윗. 똑같은 야곱이지만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은 뭐예요?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이 다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옛사람은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시간을 교회에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그러냐. 너를 위해 살라. 너를 위해 살라. 그거 얼마나 좋고 달콤해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헛되이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그래서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로마서 말씀 7장이 지금 이게 지금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것, 영적인 거를 막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남편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과 옛사람을 남편으로 섬기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사울과 다윗, 야곱과 이스라엘 이런 것으로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그렇죠.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남편으로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양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든지 상을 받고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징계를 받아서 바깥 어둠에 들어가는 곳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종하면 안 되죠.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라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한편으로 이제 성도들이 좋은 점이 있는데 목자를 이렇게 신뢰하는 그 성격이 그래도 많아요.
프로테리지 따지면 모든 교회들마다 예? 목자들을 이렇게 신뢰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셔. 우리 목사님은 좋아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하면 그러면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죠.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 역량이 있는 겁니다. 역량이 있고 그거를 분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 아무리 신실해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누가 오늘도 우리의 남편인가? 우리의 머리이신가?